아멘. 오늘 근원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변화되고 위로받고 새로워지고 복을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가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말 많이 씁니다. 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런 뜻이겠죠. 발본색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명나라 왕양명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습록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했는데 그 가운데 발본색원, 발본색원은 무슨 뜻이냐면 뿌리까지 다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증상만 완화시키면 그 병을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치료되는 거죠. 오늘 저는 근원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원을 고치고 원인을 찾아내고 고치고 변화되고 온전해지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19절부터 보세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습니다. 도시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19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답지만 뭐가 좋지 못하다고 그래요?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환경도 좋고 위치도 좋고 조건도 다 좋은데 이 열매가 다 익어서 떨어질 이 열매가 다 익어서 추수를 하기 바로 전에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본 또 물적 자본, 환경, 기회 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시작하고 잘 됐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틀어져요. 그래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났는데 내 품에 있을 때는 잘 자라났는데 이 아이가 스스로 서고 자기 몫을 해야 될 때가 딱 됐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읍의 터는 아름답지만 뭐가 하나 좋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내게로 가져오라. 20절에 그렇게 말했죠. 21절 보세요. 그리고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갔습니다. 물이 솟아오르는 곳, 그리고 소금을 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이제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게 될 것이다. 고쳐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22절 보면 그 물이 고쳐져서 좋은 물이 되었다. 근원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 가운데 문제를 제기합니다. 보세요. 성읍의 터는 아름답지만 다 좋았는데 이 물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형편없이 되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더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에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여리고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향기의 도시.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면 향기의 도시 그랬겠어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야,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랬습니다. 그 땅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땅이죠. 과일의 도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곳을 꼭 지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 대추야자 열매라고 보셨습니까? 혹은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들이 반드시 가방 안에 가지고 오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추야자, 종려나무 열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이 대추야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면 이 여리고 전체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여리고를 바라보니까 애굽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그만큼 좋아 보였다. 환상적인 땅이었다.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래. 본문에서도 여리고는 참 좋은 곳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베테는 아름다우나 그랬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흠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 좋았다고 그럽니까? 물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아이다. 그래서 이 열매가 익는 듯 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 계약이 거의 다 성사된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뭐 하나 잘못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좀 뭘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목하고 안심할 만하면 무슨 일이 생겨서 이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 토산이란 말이 등장하죠. 이 토산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하아레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식물의 열매뿐만 아니라 동물의 새끼까지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의 자녀들까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물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임신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유산되기도 일쑤고 동물들도 새끼도 잘 못 낳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물이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없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불행도, 질병, 실패, 좌절, 분노, 두려움, 원인이 다 있습니다. 이혼, 불화, 침체되는 것,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다 좋은데 결정적으로 그거 하나 고치지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결실을 못 맺는,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 좋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데 그거 하나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 더 나아지지 못한 사람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분들 계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시대에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옆에 있었습니다. 강대국이었죠. 그 나라에 장군이 있었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도 참 잘 아는 이름이에요.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면 병 좀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이에요. 그 사람 지위, 권력, 돈도 많았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가지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자가 어디 가서 돈을 만들어 쓸 수 있겠습니까? 문둥병자가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겠습니까? 그 하나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해결이 안 된 거죠.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부자 청년, 부자예요. 관원이고 지위도 높았습니다. 이 청년은 젊은 청년이었지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하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온전하고자 한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못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거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돈 때문이었어요. 물질의 욕망에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갔지요. 다 좋은데 결정적인 한 가지, 그거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이 되지 못했다. 결정적인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서 인생을 불행하게 혹은 아쉽게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도 그랬습니다.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해법을 제시하죠. 21절 보면 엘리사가 어디로 나아갔느냐?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랬어요. 원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물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소금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고쳤다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물이 좋아졌다. 그리고 여리고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최고 맛있는 과일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반드시 원인,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을 찾아서 고치면 회복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시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현대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위에 관한 질병이죠. 위궤양, 위염, 위근무력증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위에 관한 질병이 많습니다. 어떤 병원의 원목이, 병원의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원목이 쓴 에세이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위궤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 고치셨어요. 입원하고 있다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또 입원한 거예요. 이번에도 잘 치료했습니다. 퇴원했습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또 입원한 거예요. 항상 같은 병입니다. 위궤양. 알고 보니까 이 환자는 위궤양으로 한두 번 입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과 상담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과의 결혼한 그때부터 후회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결혼한 그날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함께 사는 것이 고통이에요. 불안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이게 위궤양의 원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상담을 하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매님, 바꿀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잘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남편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남편에게 보내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사명, 목적,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정, 자녀,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키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이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다시 결혼해서 산다고 해도 상황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절망이죠, 사실은. 그래서 잘해보기로 했어요. 그 후부터는 위궤양에 다시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근원을 찾아서 고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지고 변화되고,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증오, 분노,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사고 많이 나죠. 살인하고 파괴하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막 그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질환입니다. 심인성 질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우리 그걸 쉽게 화병 그러잖아요. 그 화병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원인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내가 이렇게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난 너무 우울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주변에 안타까운 분들 참 많이 만나요. 착하고 인격적이고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순종하고 나무랄 데 없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숨겼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습관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고생하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다 우울해집니다. 그것 때문에 1년 내내 농사를 했는데 결실할 그 전에 토산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뭄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우물을 팠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팠겠어요. 그런데 물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 심각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하수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한 그것이 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문제에는 영적인 원인이 있다. 돌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뭘까요? 세상의 신, 수, 부귀, 다남, 오래 살고 많이 벌고 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방법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신을 찾아서 돈을 경배하고 쾌락을 경배하고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3년 6개월을 가뭄이 들 수밖에 없죠. 엘리사가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본래 850명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붙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마른 하늘에 불이 내렸습니다. 제단에 있는 나무를 태워버렸습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목을 쳤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습관을 목을 친 것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졌던 모든 것들을 목을 쳐버린 거예요. 잘못된 믿음, 목을 친 것입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뒤로 비가 내립니다. 단비가 내립니다. 온 이스라엘 땅을 적시는 은혜로운 단비가 풍성하게 내렸다. 이게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예요. 원인 찾아야 돼요. 그 원인을 찾지 않고 우물만 파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사업을 하다 망하면 또 다른 사업을 하면 회복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 병원을 찾아가서 잘못되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면 낫겠지.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원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원인이 영적인 원인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죠. 예배의 회복이, 믿음의 회복이.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면 가뭄이 끝납니다. 불행이 끝납니다. 질병과 우울증이 끝납니다. 가정의 우환들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원을 찾아서 고백하고 고치고 해결하고 다시 한번 복된 인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행복한 삶을 선물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가 이 물을 고쳤어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신 구원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약한 것들을 치료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만드신 분이 제일 잘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알고 나를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모든 어려움들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새롭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대목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마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회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고 나면 언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몰라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있는데 소경된 자가 어떻게 그 무리 안에 낄 수 있겠어요? 멀리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시선이 그 소경에게 탁 돌아왔습니다. 고쳐졌죠. 여러분, 우리가 근원을 찾아냈다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 못 고칠 문제가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우린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엘리사 시대에 한 도시에 물의 근원을 고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를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쳐주시되 고쳐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당시 엘리사가 소금 던져서 물을 바꾼 그곳은 여리고에서 한 10리쯤 떨어져 있는 3.5km쯤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네스 술탄, 그런 곳이에요. 지금도 물의 근원, 지금도 여리고의 수원이 되는 곳입니다. 여리고의 모든 물을 공급하는 것이 지금도 아이네스 술탄이라고 하는 술탄의 연못.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지금까지도 풍성한 은혜로 물을 공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안 좋은 물을 좋은 물로 바꿔주시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여리고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셨다. 여러분, 특별히 죄와 불행과 가난의 근원에는 소금을 집어내야 돼요. 뭘까요?
우리가 조금 비약할 필요는 있습니다. 복음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우리의 모든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소금을 던져야 돼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한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풍요로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풍요로움이 생깁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상처 있는 곳에 용서가,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 하나님 고쳐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NIV 성경을 보니까 완료형이 되군요. 내가 이 물을 고쳤다. 그래서 그 앞에 부사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미 이 물을 고쳤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미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인생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우울해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여러분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쳐줄 것이다. 온전케 할 것이다. 바꿔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절이에요.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쳐져서 언제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된 거죠. 그때 고쳐주시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됐으니까 완전히 고쳐주신 거죠. 하나님 한번 고쳐주시면 근원적으로 해결된다. 영원하다, 완벽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포천에 실제 있었던 non-fiction인데요. 어떤 선생님이 교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5남매 낳습니다. 10수년 살면서 잘 길렀습니다. 아이들 잘 커줬어요.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에게 오래전에 있었던 부정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오래전 일이었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알아낸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분노, 때렸습니다. 아내를 막 죽도록 때려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때렸는데도 그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술을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번 마셔봤어요. 그래도 그 사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여행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 부숴버렸어요.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래도 그 사실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 많이 했죠. 그리고 결국은 이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알지 못했던 해결책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소금을 던지면 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걸 던졌으면 해결됐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치유의 복음,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보혈의 은혜,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교사 부부는
미움과 오해, 불행의 원인, 그 모든 것들을 도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피, 그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소금을 던질 수 있는, 모든 문제에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릇을 가지고 그 안에 소금을 담았다고 합니다. 새 그릇입니다.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행복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코올 중독, 가정불화, 우울증, 두려움, 무기력, 침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